오늘은 2024년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그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주우매 그들의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야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엘리사와 또 게하시의 다른 모습, 또 나아만의 충정과 또 게하시의 변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온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의 스토리입니다. 나만이 이제 요단강에서 7번 이렇게 몸을 담근 후에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굉장히 단호한 자신의 결정, 어떤 의지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재밌는 것은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아만에게 가서 예물을 거짓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도적이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만 그 안에 있는 동기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나아만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2가지를 청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흙을 왜 가져갔는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기념하거나 기억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일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걸로 뭐 방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는 이제 excuse 양해를 구하는데, 자신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이제 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제 왕이죠. 왕과 함께 그 왕과 이제 온 민족이 섬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절을 하거나 또 이제 예배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 본심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 왕이 내 손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서 인정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와 나아만의 대화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나아만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다 알고 있는, 근데 이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가 받지 않은 나아만의 예물을 받으려고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을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이제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이냐?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티피컬하게 전형적인 어떤 문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일이 이렇게 할 때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 뭐 특별한 일이나 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를 팔아냅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셨다. 엘리사가 나를 보내어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와서 이제 필요들을 알려주고 있으니 엘리사의 말로 이제 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어떤 그 긴박한 구호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은 한 달란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금보다는 은이 더 귀하게 여겼고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부분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백 이야기가 나오죠. 두 달란트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두 달란트를 이렇게 전대에 넣어서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가 우리가 말하는 동전이 아니라 주머니여서요. 이렇게 뭐 3점 몇 킬로 뭐 이런 식의 주머니여서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두 주머니에 이제 따로따로 한 달란트씩을 넣어서, 그리고 옷 두 벌을 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게하시가 자기 집에 감춰놓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도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나아만의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게하시에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내 자손에 미쳐 영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입니다. 비슷한 것을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비슷한 스토리를 또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병이 나은 후에 엘리사에게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충절을 맹세하나, 엘리사는 그의 예물을 거절하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몰래 나아만에 가서 그 예물을 속임수로 취했다가 나병에 걸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병이 나은 나아만은 곧장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께만 경배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아람에게 쩔쩔매는 약소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고 강한 자기의 나라의 신이라도 거짓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도 갖고 있지 못한 참 신앙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담내의 예물을 받으라고 엘리사를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강경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은혜에 대한 보답은 그분께 진정으로 그를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화답하여 나아만은 제단을 위한 흙을 요청하며 동시에 불가피한 상황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의 고충은 아합 시대 오바댜의 시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탄압과 감시 속에 있을 그리스도인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게하시는 방금 스승이 거절한 예물을 스승을 빙자하여 나아만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매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려 합니다. 나아만의 어린 여종은 주인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 엘리사를 소개했지만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을 속이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충절을 다짐하는데 게하시는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변절도 서슴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과 바꿀 만한 것이 있는 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가 책망한 것은 게하시의 착복만이 아닙니다. 안으로는 흉년이고 밖으로는 아람과의 긴장관계에 있는 나라 사정은 뒷전인 채 자기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악한 이기심, 선지자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태 보고도 탐욕의 눈이 먼 무지 몽매함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할 복음의 공공성을 거세하고 세상이 어떻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도 교회도 또 성도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점검하고 또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욕망과 욕구를 대항할 줄 알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의 죄를 알아차리고 멈출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의 안목과 용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